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인애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 제단에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채소를 갖고 먹을 수 있는 밭이 있어 감사합니다. 멘토와 멘토링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께 사용되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젊은 날 시간을 아껴 주님께 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하나하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써가며 주님께 감사의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 날마다 더 큰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와 관련되어진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보게 되어진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몸이 연합하여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삼으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우리 17절의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온몸이 연합하여서 한 몸된 교회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가 그리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이방인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20절부터 우리 마지막에 24절까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 이방인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구원받지 않은 자가 바로 이방인이죠. 그러면서 이방인과 같이 너희가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삶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먼저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IQ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식이 없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것은 그 가운데서 본인의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욕심 따라서 본인이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이것이 총명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두워지고 가리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도 알면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잠시 덮어두죠. 그것은 잠시 뒤로 내일로 미루고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요. 우선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서 무지하다라는 것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귀한 것인 줄 알면 귀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둔 보화와 같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보화이고 이것이 값진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날마다 1년 10독을 날마다 1년 1독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것을 하지요. 그렇지만 밭에 심겨진 보화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죠? 그것을 그렇게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한 무지함으로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점점 더 완악해져 간다라고 하죠. 그 완악해짐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데가 어디냐면 선교지예요. 선교지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그 가운데서 정을,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느냐라면서 처음에는 기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닫혀지고 스스로 그들의 마음들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많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증거했을 때 드려지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교회 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거부하죠.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운데서 원줄기에서 원목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것이요. 포도나무가 그 원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무성한 열매를 맺었었던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떨어지고 나면 시들어 버리는 것이요. 과일도 전부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요. 이방인이 이렇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19절에 말하기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느껴도 만져도 만진 느낌을 모르고 맛을 보아도 맛을 못 느끼고 이러한 느낌이 아니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영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것을 향해서 빠르게 스피드 있게 달려가는 것.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안테나가 고장난 자라고 표현해요. TV를 아무리 좋은 걸로 큰 걸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안테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TV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테나가 고장나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감각이 없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쾌락을 쫓고 그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아무 경계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면 그렇게 방탕에 놓여지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17절에서 24절에서 중요한 메타포를 이루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방임 가운데서 방탕 가운데서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에 자신의 행동과 말들을 자기의 삶을 드러내놓는 것,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옛 구습 따라서 옛 습성 따라서 그렇게 행해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이 욕심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욕심 따라서 옛사람의 습성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옛 습성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욕심 따라서 행하는 이 욕심의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내가 욕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부분, 아니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범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내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욕심이 어떠한 욕심인지 한번 오늘 하루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하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배우기를 이렇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방인과 같이 너희가 허망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가 생명에서 떠났고 너희가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비유로 말합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제가 새벽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정장을 입으면서 넥타이를 무엇을 맬까, 또 어떤 색의 정장을 입을까 이제 보면서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였습니다. 어떠한 옷과 어떠한 옷을 말하냐면 옛사람의 옷 그리고 새사람의 옷으로 두 가지로 이제 반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요. 옛사람의 옷은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여기서도 욕심이 나오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구습이 무엇이에요? 옛날의 습성이에요. 우리로 치면 예수 믿기 전의 습성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밤만 되면 이제 한 잔씩 하고 샀다면 그 습성을 버리라는 것이요. 옛 습성은 내가 열받는 일 있으면 야 이러면서 욕을 하는 것이 옛 습성이었다고 한다면 그 옛 습성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이요. 성도 중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분이 아직 있어요. 딸에게도 자기 손주에게도 막 욕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 따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욕 잘하는 집사님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1, 2년 다니신 분이 아닌데도 뭐예요? 이 옛 습성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 인물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들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옛습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욕심으로 인한 옛습성들이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여자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자존심의 문제로 그것을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의 옷을 입듯이 옛습성의 모습 그대로 마치 메커니즘이 딱 정해진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부분만 딱 건드리고 나면
그 부분만 건드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욕이 튀어나오게끔, 그 부분만 건드리고 나면 혈기가 튀어나오게끔 그 가운데서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하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치 내가 물 한 병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1,000원 주고 사오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성령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꾸만 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욕심의 영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새 가족에게 특별히 이제 기존에 믿었었던 자인데 그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는 새 가족에게 당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그것을 그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가운데서 유혹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당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넘어졌었던 옛 기억들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막 패배자의 모습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비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나의 부모님 엄마의 말이라고 한다면, 아빠의 말이라고 한다면 믿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자들인데, 그 자녀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세워지는 부분들, 또한 나의 남편과의 모습 속에 있어서 아내와의 모습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 자녀들이 이제 평안한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화목하고 평안한 삶, 그리고 내가 이제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권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성도님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아이고 믿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죠 라고 할 정도로 신뢰가 가는 자로서의 삶,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 이제 그가 꿈꾸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가 거룩함을 쫓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새 사람에 대해서 그리게 되어지고, 그 그려진 것이 어느 순간 이제 되어져 가고 현실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제 얘기해요. 아이고 1년 전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었는데 벌써 자녀가 그렇게 장가 갔네요. 시집 갔네요. 그 자녀가 어느 순간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됐네요. 그러면 자녀랑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도 보면 아이고 그러게요. 1년 전에는 내가 이 아들만 교회 나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 자녀가 나랑 지금 티격태격 하긴 해도 교회 나오고 있네요 라면서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요.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있는 욕심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의 옛습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더 그려가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